영화계에서 오스카상 하면 대단히 권위 있는 상입니다.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시상하는 영역이 있는데, 영화계 오스카만큼 권위 있는 것이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선정한 사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중국의 티베트에서 바오 용칭이라는 사진 작가가 찍은 이 사진이 작년에 야생동물 사진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티베트 고원에 살고 있는 다람쥐과에 속한 이 마못이라는 작은 동물이 우연하게도 천적인 여우를 탁 마주치게 된 장면입니다. 순간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사진에서 이 마못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표현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어떠한 길목에서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않은 죽음의 위험의 순간에 이를 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대목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무덤이라는 단어는 깊은 우물, 웅덩이, 그리고 지하, 감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들을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물이 말라버린 깊은 우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보디발이 분노하여 그를 애구방에 정치범을 가두는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버렸던 그 요셉. 죽음과 다름이 없는 그 상황,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사라는 고백처럼 요셉을 살리셔서 그의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란하게 쓰시질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시인인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 가운데에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 지하 감옥 같은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던져졌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가 빛을 볼 날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살리사라는 히브리어가 하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살리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죽음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쓰는 단어가 살리사라는 단어입니다. 죽음과 다름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죽음으로 가득 찬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답답해하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살리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려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동일하게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끌어내사라는 단어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사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월이라는 단어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한 번 빠지면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한 번 발을 들여다 놓으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그 죽음의 가장 강력한 세력을 표현할 때에 스올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먼저 끌어내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에서는 1절에 쓰이는 끌어내다라는 단어의 뜻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어 그 건물 잔해에 몸이 갇혀버려서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없을 때에 누군가가 와서, 구조대원이 와서 그곳에서 나를 집어 끌어 당길 때에 쓰이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멀쩡했던 내 인생에 갑자기 인생의 지축이 흔들리듯이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내 일터가 무너져버리고, 내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내 가정이 무너져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가 무너져버리는 그 잔해더미 속에서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저 신음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잡아당기셔서 그곳에서 건져주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3절에 쓰인 끌어내다는 단어는 방문하다, 투입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깊은 인생의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쑥 빠졌는데 아무리 오르려고 해도 오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저 위에서 누가 구덩이 안으로 탁 뛰어들더랍니다.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시더래요. 예수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 탁 엎드리시더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 밟고 올라가라, 나 밟고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라, 그러셨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끌어내다라는 3절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양동이에 담아있는 개들이 말입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또다시 누군가가 끌어내려서 다시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반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에 방문하셔서 하늘의 위대한 하늘의 왕이 우리 인생 가운데 투입되셔서 나 밟고 올라가거라, 나 밟고 회복되거라, 이런 놀라운 감격스러운 말씀이 오늘 3절에 기록된 스올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러한 깊은 스올 같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잡아당겨 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또다시 움푹 패인 웅덩이에 빠지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그 잔해 가운데서 신음하며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탄식만 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한 심령,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끌어내어 너를 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끌어내시고
이제 내가 너 끌어냈으니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고쳐주신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치셨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파라는 단어는 치료자, 의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명의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의 처방과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치료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은 목숨이 살아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감동적인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 주의 손 나를 위해 찢기시고 주의 발 나를 위해 박히셨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손을 찢기셨습니까? 주님이 왜 그 십자가에 엄청난 말뚝 같은 대못의 발이 박히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떤 마음의 질병 때문에, 어떤 영혼의 중병 때문에 절망하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수월에 빨려 들어가는 자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너를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의 다친 마음, 여러분의 움츠러진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을 향해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어민 주님의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모든 것 다 허비하고도 아무 효임이 없는 그 가장 절망적인 무덤 같은 수울 같은 상황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 내어민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손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방식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방식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긴장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손을 내어 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손을 내어 미시면 가차없이 그것을 뿌리치고 맙니다. 어떤 성도님이 등산 갔다가 헛디뎌서 떨어졌는데 마침 벼랑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건져주마 말씀하시니 너무 기뻐서 하나님 어서 빨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살기를 원하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의 손을 놓아라 말씀하시더래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한참 고민하시더니 저 위를 향해서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그렇게 외쳤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주소를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내어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뿌리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여전히 우리가 그 절벽에 있는 그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날마다의 삶을 반복하는 그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라디오는 주파수를 맞춰야 제대로 방송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TV는 채널을 정확히 번호를 맞춰야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여러 차례 반복돼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이 TV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제주 유선방송인 KCTV의 채널, 그 많은 채널 가운데 802번이라는 채널을 여러분이 맞추시면 제주 영락교회에 저희 단독 채널로 저희들이 열었습니다. 802번을 여러분이 맞추셔야 예배 실황을 보실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채널,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살리시는 역사가 온전하게 100%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행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나를, 죽은 것 같은 나를 살리실 수 있을까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살리신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리시며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되는 시대 한복판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앞에 어떠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말은 마음에 들어서 받아들인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것이요 평생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것뿐입니까?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수도꼭지를 털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주르르 주르르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은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이 녹아내려서 마치 오염된 대기 속에서 내리는 산성비처럼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우리 공동체의 토양을 점점점 황폐화시키는 그런 눈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변화시켜 주셔서 생명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물을 모으고 모아서 강이 되게 하시고 바다를 이루게 하셔서 어제까지는 슬픔의 눈물이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 타기 해보셨습니까? 파도 타기를 하는 것 같은 기쁨의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함성, 환호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벌써 오랜 이야기입니다만 2002년 월드컵 때에 광화문에 모여서 대한민국하며 환호성을 울렸던 그 함성의 소리, 하나님이 나를 무덤 같은 수월 같은 곳에서 끌어내셔서 고쳐주셔서 살리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낙성식을 하는 이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이 시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이 행했던 중요한 오점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번성하고 잘 나갈 때에 내가 더 이상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최고다. 나는 대단하다. 이러한 교만함에 자신이 사로잡혔던 순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처럼, 요새 중에 요새인 시온성처럼 자신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하고 자만했던 그 순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래가 말입니다, 물속에 있다가 물 위로 팍 뛰어올라서 물을 내뿜으며 자랑할 그때가 작사를 맞기에 가장 적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빼버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게 뛰어오를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인생의 큰 오점을 회개하며 다시금 겸손한 태도로 돌이킵니다. 겸손의 핵심은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못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이제까지 운전하고 내 인생을 내가 이제까지 통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 중심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백지수표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위대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핵심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시는 이러한 사실을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기 위해 높은 사람이 몸을 구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던 오바마가 말입니다, 어린 아기에게 몸을 구부리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요. 여기서 돕는다라는 단어는 둘러싸서 우리를 방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방어하셔서 다시 우리를 무덤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수울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들을 단절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것이 바로 돕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2장 18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은 마치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어떤 생명의 기미도 씨앗도 볼 수 없었던 그 황무지 같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꽃을 피우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황무지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인생의 황무지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황무지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시대의 황무지에서 황량한 삶을 탈피하여 도리어 그것을
밑거름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골고다 언덕 그 황무지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무덤 같은 소울 같은 상황 환경에 빠진 우리를 향해 내어미시는 그 손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손의 주파수, 그 손의 채널을 바라보시고 그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아름다운 영광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네덜란드가 온통 소금 땅인데요, 튤립이 뿌리가 그 소금기를 빨아먹고 산다는 이 중요한 사실, 이 중요한 주파수 채널을 알아내서 튤립을 피어나게 해서 유럽의 최고의 값으로 튤립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 속에 혹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모든 생물들이 다 움츠러드는 그때에, 근데 바로 그때에 수목 한계선 속에서 내실을 다진 나무들, 그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들이 수백 년이 지나도록 다른 악기는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선율을 내고 있지를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영적인 혹한기, 이것은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움츠러들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수월의 내려 같은 삶을 살 때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내실을 다시 다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이 이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거리를 두고 회피하며 살아야 되는 영적인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꽃피울 수 있을지, 하늘의 그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영적으로 내실을 다져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 천국의 꽃을 피울 준비를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쉼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사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살리는 여호와 라파의 위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그 손을 내 손에 포개고 주의 그 발을 내 발에 포개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수많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를 구구동에 건지시기 위해 친히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나 밟고 올라가거라, 나 밟고 살아나거라, 나 밟고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거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통 죽음의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황무같이 황량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생명의 꽃, 부활의 꽃을 찬란하게 피워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이것이 진정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